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리기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운동화, 트랙, 1등, 도장, 또 넘어짐, 또는 결승골을 향한 몸부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운동회의 대표적인 종목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비교적 단순한 운동이고 또 단순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대회의 꽃은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를 할 때나 달리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흥분하게 됩니다.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자세와 또 바른 호흡, 그리고 탄탄한 체력과 지구력,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달리기나 또는 중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을 그런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보고 잘 달려가라고, 잘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은 잘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경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경주하기를 싫어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린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저항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괜찮았던 것이 괜찮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걸어갔던 걸음이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움직임이 없다, 거룩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거룩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움직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경주가 아니라 그것은 천성을 향한, 천국을 향한, 표대를 향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한 그런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고 또 믿음의 경주에 잘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달리기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달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1등을 위한 경주입니다. 1, 2등을 위한 경주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1, 2등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주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주는 완주를 위한 경주입니다. 1등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완주, 끝까지 다 마쳤느냐. 이 세상은 1등을 해야 상을 줍니다.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직장과 월급과 외모도 모든 것들 다 1등이 되면 1등이 되어야만 기억해 줍니다. 뽑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달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에서 1등을 했으니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방점은 마쳤다에 있습니다. 완주했다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끝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inish, 말 그대로 완성하다, 마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주는 나만이 마칠 수 있습니다.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나의 경주는 그 누구도 대신 완주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달리기는 나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 위에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굳은 날씨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몹시 불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8절도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주한 자들, 다 마친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왕만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유형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경주를 완성하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딱 걸맞는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약속된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식단, 휴식, 또 자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그들은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go into strict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래도 제자 비전에서 또 우리 대은교회에서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구나. 10년, 11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이렇게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 비전에서 버텨낼 수 있다면, 그런 체력이라면 세계 어디 가서도 더 버텨낼 수 있겠다. 또 제자 비전의 일정과 그 모든 스케줄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업과 기도와 또 모든 그 순간들을 너끈히 버텨낼 수 있다면, 어떤 비전 트립에 가서 무슨 계획을 따른다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뒤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 뒤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 고령 장기리에서 우리 8학년 친구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걷기, 하루 종일 반 매기, 이런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그런 캠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왜 그 즐거워합니까? 자기들끼리 걷고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반 매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이때까지 많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함이 즐겁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그렇지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캠프, 애들 캠프 가보십시오. 얼마나 의미 없는 캠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주님 나라 위에서 준비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절제하고 훈련하면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계속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몸이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일어설 힘도 없어지고 걸을 힘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활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그것을 훈련받기를 주저주저 하면서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얼른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다음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자유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수영장에서 물이 두려워서 연습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평생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저 넓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훈련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매일의 훈련과 매일의 절제를 주님 앞에서 잘 수행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의 달려갈 길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배우자, 나의 목회자, 또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영혼을 맡은 리더들, 그런 분들의 말일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영혼을 가장 사랑해주는 이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능력을, 그런 것들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것은 사명이 없는 것이고요. 사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낭비되는 인생, 또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의 이 단어적 배경은요, 로마의 동전을 이렇게 가치를 매길 때 그 동전이 갖춰야 되는 무게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화폐로서의 가치로서의 무게가 있는데 그 저울에 올렸을 때 그 무게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이 미달이 될까 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더 절제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잡았습니다. 왜 하필 돼지를 잡았을까요?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고양이가 이제는 고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주인은 할 수 없이 돼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목적도 사명도 없는 돼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완주할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가 시작되었고 내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를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절제를 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데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착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